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54쪽에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에스더서 4장 13절로 17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또 힘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궁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네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얻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은 위기 가운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풀네임은 위기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 길어서 넣을 수가 없어서 위기 가운데라고 넣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2019년 12일부터 12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의 늦장 대응으로 인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결국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죠. 거기서 팬데믹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의 경고 등급으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할 것을 알리는 일컫는 말입니다. 중국을 시작으로 한국이 직격탄을 맞았고 그 다음으로 일본이, 그 다음으로 미국이, 그리고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과 유럽이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코로나에 걸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27일 수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500만 5,360명이 걸렸고 사망자가 34만 9,105명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코로나가 시작될 당시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2위가 되지 않고 47위에 랭크되어서 성공적인 방역을 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스와 메르스 사태로 교훈을 가지고 있었고 대한민국 국가 방역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고 대한민국의 방역 시스템과 우리나라 국민이 잘 대처해 주면서 잘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시아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라고 아시아인들을 인종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중국과 일본은 믿을 수 없지만 대한민국은 믿을 수 있다. 처음부터 투명하게 확진자 수를 밝히고 발빠르게 진단 키트를 개발해 의심 환자가 나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찾아내고 격리시켰습니다. 진단 키트의 정확성에 모든 나라가 한국의 진단 키트와
마스크를 원하는 상황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른 IT 강국으로 확진자를 찾고 동선을 찾아서 시민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었습니다. 또 방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가 격리 기간 중에 몰래 빠져나가면 바로 잡아올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면서 이제 유럽에서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중에서 선진국이라고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스스로 참 부족한 게 많고 허점이 많아 보이잖아요. 많아 보이는데 또 바깥에서는 눈에서는 선진국이라고 지금 평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나라에게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관광산업이 무너지고 국경이 폐쇄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유럽에서 미국에서 진단키트와 마스크와 병원 물품들을 사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기다리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과 유럽은 중국을 믿지 않습니다.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대량 구매했지만 품질이 너무 떨어져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반품해버리고 반대로 한국의 상품은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료 물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믿고 구매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공장은 중국이 아니라 베트남이 아니라 이제 조금 비싸도 제대로 만드는 나라에서 사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유럽의 미래학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라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성경 인물들은 큰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3명을 통해서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었는지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인물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장자에게 아버지의 2몫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장자가 2몫을 가져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 형제들이 나누어 가져야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복과 재물과 모든 것을 가져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고자 할 때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고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고 누구도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밖에 왕이 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남인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를 겁탈하여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고 압살롬은 왕이 찬탈을 하려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길라압은 어려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순서로 보나 정통성으로 보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확실했고 아버지가 아직 지명하지 않았고 곧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고 생각했기에 자신밖에 왕이 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서 지명을 받고 다윗이 솔로몬을 선택했다고 선포하니 아도니아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은 정통성이 없다는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잘못으로 태어났고 정통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왕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백성이 분쟁이 있을 때 지도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면 그 분쟁을 최종적으로는 왕에게 가지고 나와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3심제이지 않습니까? 1심, 2심, 3심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지방의 관리들이 재판을 하고 그 위로 올라가고 최종적으로는 왕이 이제 해결 못하는 것들을 왕이 해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 사명이 있었지만 또한 백성의 지도자가 해결하지 못한 재판들을 왕이 해결해 주어야 하는 사명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솔로몬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자들이 재판을 기획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두 창녀 이야기, 한 아이와 두 엄마 재판입니다. 누구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있는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깊은 수렁 같은 재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렸습니까?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재판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럴 능력이 없으니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부귀영화도 아니고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위기의 순간에서 한 아이 두 엄마의 재판을 지혜롭게 해결함으로써 이제 더는 솔로몬의 왕권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위기의 재판의 순간에서 자신의 왕권을 굳건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솔로몬이 위기에서 기회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렇게 압축을 하면 이게 이제 엑기스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올라가면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방 우상들 아니다. 무조건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냈고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줬고 내가 너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준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택하실 그곳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기게 되는 거죠. 왜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드리게 되면 우상들이 섞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사랴도 섬기고 그냥 짬뽕 종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택하실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나요? 아모스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돈을 빌렸을 때에 그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자녀들을 팔아 종으로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도 옮겼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농경 문화였고, 농경 문화로서 농경 문화에 가장 최적화된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종교,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그 종교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것들을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특히 너무 빠르죠?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스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섞이게 되면서 피가 혼혈인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때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은
이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냐? 바로 사울 왕 때,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울 왕 때 시작된 싸움이 뭐냐? 하만은 고위 공직자에서 모르드게가 고개 숙이지 않았다고, 인사하지 않았다고 시작된 싸움 같지만 그 이유는 더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어디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괴롭혔습니다. 기억하시죠? 괴롭혔습니다. 부녀자를 납치하고 음식을 약탈하고 치고 빠지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아말렉을 기억하고, 물론 그때 싸웠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의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했던 거, 그 첫 번째 싸움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살려두고 비리비리한 것들은 어떻게 했느냐? 죽였습니다. 좋은 것만 놔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살아남은 사람 중이 누구냐? 바로 지금 본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뿌리 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을 보면 되냐면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 감정이 이미 하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왕의 조서를 내려 도장을 찍고 128도나 되는 큰 나라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기둥을 세워서 모르드게를 죄송합니다. 이게 발음이 모르드게를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굉장한 위험이었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한 위협이었습니다. 왜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어느 누군지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약탈하고 그 재물을 빼앗도록 하는 법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 큰 위기 속에서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희망을 품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지혜를 구하고 죽으며 죽으리라 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이 되게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날, 그날이 바로 부림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했던 그 하만을 잡아서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인물, 세 번째 성경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와 사도 바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이때부터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며 순교를 각오했습니다. 그 가운데 구제를 위해서 7 집사를 뽑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구제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순교하게 됩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위대한 순교이기는 했지만 교회적으로 보면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국으로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흩어졌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교회로 보면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바꾸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고 탄압받는 것 같고 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이용하시고 우리를 이로운 쪽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닥칠 때는 힘이 들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런데요, 이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동성 연애자들이 드러났습니다. 또 교회로 보면 성도들이 신앙의 위기지만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면 옥석을 가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코로나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 신앙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지만 이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희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희망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내 상황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이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 죽음의 위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 절기가 부림절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교를 헛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교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늘푸른 교회 성도 머리 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고 버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십시오. 고난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저도 힘듭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게 여기까지 오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는 힘들어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라고 막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이 일을 위해서였구나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늘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희망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